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네, 사도행전에 바울이 선교 다닐 때에 행한 대표적인 설교가 두 편이 나옵니다. 하나는 제1차 선교 여행 시에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에 가서 회당에서 설교한 내용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6절에서 41절까지 긴 내용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아덴이라는 곳에 가서 행한 바울의 제2차 전도 여행 시에 행했던 설교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2절에서 33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과 같은 대사도의 그 설교를 누가 감히 평할 수 있겠습니까? 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주제의 말씀과 깊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성서학자들이나 믿음의 성도들이 읽으면서 누구나 느낄 수 있는 수준에서 두 설교를 헤아려 보고자 합니다. 한마디로 1차 선교 여행 시에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행한 바울의 설교는 대성공적이었습니다. 내용적에서도 그렇고 결과 면에서도 그렇습니다. 내용적으로 바울은 구약 성서의 역사를 간략히 요약하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출애굽을 시키시고 가나안 땅을 주셨다. 그런데 그곳에 살고 있던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세상 사람들과 같이 왕을 원했기 때문에 사울을 왕으로 세우시고 40년 동안 통치하게 하시다가 그러나 이제 합당치 아니하여서 폐하시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인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셨다. 그래서 그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이신 예수를 이 세상에 보내셨는데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나 삶에 대해서 어떤 허물과 흠을 발견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빌라도에게 고소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였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리심으로 메시아이심을 증거하시고 이제 사람이 율법을 통해서 의로워지거나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써 구원 얻는 길을 주셨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예수를 믿어야 한다. 이런 요지로 설교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다음 안식일에 와서 똑같은 설교를 해주시오. 그렇게 이제 요청을 했습니다. 그 다음 안식일이 되어서 바울이 설교를 하러 가니까 놀랍게도 온 성 사람들이 거의 다 모였다. 비시디아 안디옥이 얼마나 큰 성이었는지 모르지만 온 성 사람들이 다 모인 거예요. 거의 다. 그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래서 또 말씀을 증거하니까 믿는 자들이 많아져서 13장 48절에 보시면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더라. 전도자가 이보다 더 기쁘고 감사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복음이 강력하게 전파되고 말씀이 전해져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역사가 일어나니 너무 기쁘고 감사했을 겁니다. 그런데 제2차 선교 시에 이 아덴에 도착해서는 이 바울이 한 설교는 좀 달랐습니다. 이 바울이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의식했다고 보여져요. 아덴은 아테네입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리스, 헬라 문화의 중심 도시예요. 그들은 지식을 자랑하고 있었고, 그들은 헬라 신전과 문화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최고의 지혜와 지식을 자랑하면서 최고의 문명인이라고 확신하며 살아가는 그들에게 바울도 나름대로 내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려면 나도 지식적으로 전해야 되겠다. 나도 내가 알고 있는 세상 문명을 동원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복음을 전했다고 보여집니다. 그 내용을 읽어보시면은 구약 성서의 말씀도 나오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과 메시아 되심도 강력하게 선포하지 않아요. 그저 너희들을 보니까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하면서 이렇게 소위 말하는 범신론적으로 접근을 해서 세상 지식적으로 접근해서 말씀을 전하고 끝부분에 가서 하나님이 죽은 자를 가운데서 예수를 살리셨다고 조금 넣습니다. 그랬더니 그 결과가 어떠냐? 사람들이 조롱해요. 조롱하고는 믿는 사람들도 얼마 생기지 않아서 그저 몇 사람 믿었더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의 결과는 스데반의 설교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전하는 자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스데반이 천사의 얼굴을 하고 있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고 성령이 충만하고 그래서 아주 훌륭한 설교를 했다고 하더라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듣는 당시의 유대 공회원들이나 유대인들이 마음이 철판과 같아요. 완악해요. 그래서 그들은 오히려 더 설교를 잘할수록 더 강하게 저항을 합니다. 그래서 돌을 들어 스데반을 죽이고 맙니다. 그렇게 잘한 성령 충만한 설교도 오히려 이런 우리 대접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설교하셔도 돌을 들어 치려고 하는 자가 있었으니 더 말라면 못하겠습니까? 그래 전하는 자의 문제만은 아니라는 거죠. 듣는 자 마음밭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같은 바울이 말씀을 전했고 그 대상들도 같은 이방인들이고 하나는 비시디 안디고 하나는 헬라의 중심부인 아테네지만 많은 이방인들이 있는 그런 자리에 설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은 대성공이고 한 번은 많은 학자들이나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실패라고 볼 수 있어요. 무엇보다도 바울 자신이 이 부분에 대해서 반성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내가 세상 지식을 너무 의지했구나. 세상 문명을 내가 너무 의지했구나. 의식했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서는 바울이 그 참담한 실패의 마음을 안고서 옮겨간 곳이 어디냐면 고린도로 간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에 가서 말씀을 전할 때는 내가 이제는 사람의 지식과 사람의 말에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아니했다. 그렇게 오늘 말씀에 그때를 회상하면서 강력하게 증언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자신뿐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나 예수와 십자가를 의지하고 전해야 한다는 말씀을 강력하게 호소합니다. 교회 내의 여러 아픔과 혼란의 문제를 겪고 있던 고린도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권면을 하셨으니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우리도 듣고 배우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전한 말씀을 오늘 말씀을 좀 더 세밀히 살펴볼 때 바울은 고린도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음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아데네스의 참담한 실패 경험한 바울은 고린도로 건너와서는 세상의 고급스러운 말과 헬라의 지혜와 같은 세상 지혜에 의지하지 아니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죠. 말은 의사소통의 제1의 도구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으시고 말 잘하는 거 소용없네. 너무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말의 유용성, 효용성은 약화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의사소통의 수단입니다. 예언의 은사, 방언의 은사도 일종의 말의 은사입니다. 말의 은사잖아요. 예언의 은사, 방언의 은사가. 말 잘하는 사람이 부럽기도 합니다. 오죽하면은 모세가 나는 혀가 뻣뻣하고 입이 둔하고 말을 잘 못해서 하나님 사명 수행 못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신 것 거절의 이유를 밝히기도 합니다. 이사야 50장 4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나로 학자의 혀를 주사 말로 사람을 어떻게 위로할 줄 알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말을 잘하는 것은 중요하고 중요한 일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말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말로 잠시 위기를 모면하고 말로 잠시 좌중을 휘어잡고 말로 잠시 어떤 일에 성공을 거둘지 몰라도 그것이 궁극적인 중요한 문제는 아니더라 하는 말씀을 역설을 하고 있습니다. 지혜의 아름다운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장에서도 바울 사도는 계속해서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하나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하나 했습니다. 지혜는 지난 주일 말씀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지혜라면 나무랄 것이 없습니다. 많은 여기서 말씀하는 지혜는 세상 지혜입니다. 헬라의 지혜는 세상 최고의 지혜예요. 오늘날 현대시대에도 사상사를 배우면 헬라의 지혜부터 배웁니다. 그럴 정도로 헬라의 지혜는 뛰어나고 높은 지혜였지만 바울사도는 나는 이런 세상 지혜를 의지하지 않는다. 그것 가지고 하나님의 일이나 영적 일들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이렇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아니했다는 것은 나는 나의 힘과 나의 지식을 자랑하거나 의지하지 아니했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좋아하고 세상이 유행하는 것들을 의존하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무엇이 중요합니까? 한때 이런 말이 유행했죠. 나이가 들면서 모든 것이 평준화된다 하는 시리즈. 그게 아주 많이 유행했어요. 그래서 저도 어떤 곳에 가는데 어떤 차를 타고 갔는데 어떤 장로님이 그걸 쫙 재미있게 초기에 막 얘기를 하시면서 하시더라고요. 들으면서 아이고 또 그럴듯하네. 이런 이야기죠. 40대가 되면은 그 전까지는 좋은 학교 갔느니 지식이 많으니 그렇게 좋아하고 추구하다가 40대만 되면은 지식에 또 학력의 평준화가 된다. 50대가 되기 전까지는 미모와 외모에 대해서 치중하고 자랑하다가 50대가 되고 보니 그저 또 그 외모도 평준화가 되더라. 60대가 되면은 성적 평준화, 남자나 여자나 크게 차이가 없더라. 70대가 되면은 그 전까지는 건강이 최고네 하다가 70대가 되면 당신도 아프고 나도 아프고 그러니까 건강의 평준화가 되더라. 80대가 되면은 그 전까지 또 재물 자랑하면서 재물이 최고야 했는데 그 재물도 별로 소용이 없어. 재물도 평준화가 되더라. 90대가 되면 살아있으나 죽은 자와 같아. 산 자와 죽은 자가 다 평준화되더라. 그러면서 어떤 분은요, 그래도 오래 살고 싶은지 평준화라는 세상을 보려면 오래 참고 살아야 돼. 이런 이야기까지도 해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말씀하는 평준화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세상에 그렇게 자랑하고 추구하던 것들이 별 소용이 없다는 이야기죠. 그런 이야기를 이제 하면서 그러면서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는 이야기는 사실은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서와 바울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분명하게 무엇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전해주시고 있습니다. 무엇이 중요합니까? 세상의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직 아니하였지만 나는 이제부터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내가 자랑하고 내가 의지하고 내가 그것만을 알기로 내가 작정하였노라. 내가 작정하였노라. 이렇게 간절히 호소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제 바울사도는 나는 예수와 그가 못 박힌 십자가를 나는 믿고 의지하노라고 강력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설교시나 교회에서 매일 하는 이야기로만 들려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의지하면 살다가 세상의 좋은 것들만 따라다니다가 실패하고 넘어져서 고통을 겪을 때 한 줄기 빛과 같이 다가오는 생명의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삶이 고단하고 목이 마르고 가라앉아 쓰러지려고 할 때 한 모금 생명수와 같은 살아있는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는 새롭게 되어 세상이 좋아하는 것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제 예수님과 그의 십자가만을 알리라, 예수와 십자가만을 의지하리라는 강력한 소원이 우리의 마음에 자리 잡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면 예수가 누구시고 십자가가 무엇이기에 이렇게 진정으로 의지하며 가장 중요시하면서 살아야 하겠습니까? 그걸 알아야 우리가 이 말씀이 받아들여지죠. 간략하게 또 고찰해 봅니다. 예수는 첫째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킨 구원자십니다.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킨 구원자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을 해야 돼요. 우리는 죄인입니다. 죄인은 죄의 값을 받습니다.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어떤 범칙을 하거나 또 죄를 지으면 죄의 값을 받아요. 벌금을 내거나 또 어떤 벌을 받습니다. 그래도 비방을 받기만 해도 우리는 창피합니다. 모욕감을 느낍니다. 마음이 상합니다. 두렵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성서가 전하는 말씀처럼 죄인이어서 우리가 죄의 값을 받아서 영원한 죄의 값은 사망이라. 사망과 같은 형벌을 받는 존재. 여기서 사망은 우리의 육신의 죽음을 넘어서서 영원히 죽지 않는 불못에서 고통받는 영원한 벌을 받는 그 상태를 의미하는데, 그런 벌을 받는다고 정말 믿어진다면 이 구원보다, 그것을 해방하고 그것에서 벗어난 구원보다 더 값진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바로 그 일을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셔서 대신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우리의 그를 믿는 자에게 다 그 죄를 씻어주심으로써 그 죄에서 벗어나서 해방시켜 주셨다는 것이 그리스도의 복음, 우리 교회가 말씀하는, 우리 성서가 말씀하시는 복음, 기쁜 소식입니다. 바로 예수가 그것을 우리에게 주신 분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를 가장 사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가장 믿고 의지해야 되지, 다른 건 내가 좋아하는 것들이 다 후순위로 이제 밀리지 않겠어요? 그래서 어떤 분께서는 한번 제가 만난 성도님 중에 한번 찾아오셔서, 아침 일찍 찾아오셔서 막 우시면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무슨 얘기인가 들고 왔더니만 남편인데 후순위로 밀렸대요. 제가 본인이 생각해 보시니까 우리 남편이 보니까 다른 게 뭐가 1순위고 2순위고 3순위고 4순위고 나는 5순위, 6순위밖에 안 되더라 하시면서 우시더라고요. 예, 그런 분도 계시는데 우리는 예수님이 1순위가 되셔야 돼요. 이렇게 하면 예수가 1순위. 그래서 바울 사도가 본인도 세상 것 자랑하고 학문 좋아하고 세상 문명 권세 다 좋아하던 사람이잖아요. 그럼 예수 만난 다음에 예수가 1순위가 된 다음에는 그건 다른 거 배설물처럼 여기고 이제 나는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내가 다시 자랑하지 않겠노라. 다른 것 내가 큰 소리 치지 않겠노라. 내가 다른 것 가지고 내가 무슨 의지하지 않겠노라. 이렇게 지금 고백하면서 예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이 제1인 줄 믿고 예수님을 제1순위에 두고 고백하고 찬송하며 주어진 길을 걷는 순례자의 길을 잘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둘째로 우리가 예수님만을 의지하는 이유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세상을 구원하시어 하나님의 나라를 오게 하시는 분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 한 사람만을 구원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 평화를 가져오고 이 세상을 아름답게 정말 만드시고 이 세상에 병든 모든 부분을 고치시고 온전케 하실 분은 예수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은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 세상은 악한 세상입니다. 그래서 음란과 도둑질과 강포와 살인과 모든 어려운 실패와 고통으로 아주 그런 괴로움과 탄식이 많은 곳이 이 세상입니다. 지난 주간에 집에 들어가서 잠시 TV를 계속 우연히 보게 되었는데 우리나라의 제1호 프로파일러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서 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분이 이제 자신이 겪었던 이야기를 하면서 범죄 심리 수사관이죠. 프로파일러라는 것이 범죄 심리 수사관이기 때문에 아주 악독한 범죄인들을 만나서 무슨 죄를 저질렀는지를 이야기를 하면서 이끌어내고 이제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또 범죄 사실을 찾아내고 하는 것인데 2004년도경인가 23명, 4명을
강도 연쇄살인을 했던 그 살인범을 놓고 소임 취조하고 이야기를 하는 중에, 그 이야기를 드러내는 중에 그가 자기가 살인했던 그 추억을 회상을 하면서, 추억을 하면서 행복해 하더래요. 그걸 보고는 본인도 등골이 오싹해지고 식은땀이 흘러내릴 정도로 깜짝 놀란 거죠. 사람이 이럴 수가 있느냐는 거죠. 한때 뭐 잘못된衝動으로 범죄하고 그럴 수 있으면 내가 잘못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 사람으로서 마땅한 자세인데, 그는 자기가 살인하고 그렇게 했던 것을 아주 추억을 하면서 너무 행복해 하더라는 거예요. 또 TV 광고에 우연히 보다가 보니까 아우슈비츠, 그러니까 그 홀로코스트에서 살아남은 아직도 살아계신 할머니가 계시더라고요. 그 외국인 할머니죠. 할머니가 막 외치는 거예요. 그때 그들은 산채로 우리를 불에 던졌어요. 그 고통을 이것이 인간입니다. 세상입니다. 형제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는 것도 인간이고 사람이지만, 또 이렇게 악한 일을 저지르면서도 회개할 줄 모르고 반성할 줄 모르는 것도 사람의 모습이니까 이 세상은 마귀 사탄에 둘러싸여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최고의 평진도 신학자라고 정평이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하나님이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을 침공하신 것이라.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에 예수님을 보내셔서 침공하셨다. 공격하셨다. 무엇으로 공격하셨냐? 사랑으로 공격하신 것이고 평화로 공격하신 것입니다. 이 세상에 마귀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을 끝내고 하나님의 나라, 평화의 나라, 의의 나라를 오게 하시려고 예수를 세상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이 예수십니다. 그러니 나 한 사람의 구원을 넘어서서 세상의 구원을 이루실 분 예수님이 최고의 가치를 가지신 분 아닙니까? 그러니 그분만을 의지하고 그분을 붙들고 그분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만을 의지합니다. 예수의 십자가만을 붙듭니다 하는 그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진심으로 살아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셋째로,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진정한 주인이십니다. 주인, 로드, 아도나이라는 말이죠. 주인이란 것은 우리의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분입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종입니다. 이것은 객관적인 사실이기도 하지만 우리 주관적으로 믿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누가 주인이라고 해서 억지로 주인도 아닌데 주인인 척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내가 진심으로 주님은 내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내 생명의 여탈권을 쥐고 계시는 주인이십니다 하는 것이 믿어져야 돼요. 그렇다면은, 믿고 나면은 이제 그분을만을 의지하게 되고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을 순종하게 되고 그분을 따라서 살게 되는 거죠.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바뀌고 주인을 늘 생각하고 주인을 바라보고 어떻게 주인을 기쁘시게 할까 하면서 열심히 살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진정 강하고 아름다운 믿음을 소유한 많은 성서의 인물들을 11장에서 소개한 다음에 12장에 들어서면서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신 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믿음의 성도가 따라야 할 길을 제시한 중심 본문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십자가를 지신, 십자가까지 참으신 예수님을 바라보자고 권면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런 모든 말씀에 대한 증거입니다. 십자가는 주께서 우리를 죄를 대속하심의 증거요, 마귀 사탄의 권세를 끝내주신 하나님의 승부수요, 우리 인간을 사랑하신다는 증거물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믿어져야 합니다. 성서는 결국 그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다른 어떤 것보다도
예수님과 그 십자가를 붙들어야 합니다. 세상에 다른 어떤 것들이 좋게 보이고 우리의 마음을 현혹시키더라도 이 진실을 우리는 명심하고 우리도 예수님과 십자가를 의지하고 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는 이제부터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과 그의 지신 십자가만을 의지하고 살리라 믿노라. 담대하게 우리도 이와 같이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바울 사도는 여기에 이제 덧붙입니다. 실제로 우리들과 마찬가지로 그도 인간이기에 그것이 아닌데 실제 삶에서는 약하고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 이 오늘 3절 말씀에 나옵니다. 다행스러운 부분이에요. 왜냐하면은 그냥 십자가만을 의지하고 예수만을 믿고 산다. 바울 사도 같은 분은 저렇게 그냥 계속 살아가는구나. 나는 뭐지? 나는 왜 이렇게 굴곡도 많고 이렇게 믿음이 떨어질 때도 있고 흔들릴 때도 있는가라고 걱정하실 수가 있는데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것이 바울 사도 같은 대사도도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 때가 있었다. 겸손하고 솔직한 고백입니다. 사람은 그런 존재예요. 여러분, 우리 훌륭하다는 분들도 보면 넘어지는 모습 보잖아요. 뒤에 숨겨진 이런 그런 부끄러운 일들도 드러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사람은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니 다 그런 존재인데 이 바울 사도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히 떨 때도 있었지만은 거기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다시 일어서서 내가 사람의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계속해서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그렇게 고백을 함을 우리도 받아들입니다. 그래도 우리도 떨릴 때가 있습니다. 쓰러질 때가 있습니다.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때가 되면 성령께서 오셔서 나를 도와주시는구나. 성령께서 넘어지면 이렇게 세워주시고 괴로움에 시달리면 위로하시고 우리 믿는 자들 안에는 성령이 우리에게 함께 계시는구나. 나를 도우시는구나 하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이것은 이 믿음은 우리 성서에 의지해서 믿는 믿음이에요. 성서에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믿는 자에게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다. 저와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는 겁니다. 흔들릴 때 있지만 그래도 성령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 앤드류 무레이라는 우리 목사님이 나를 비우고 성령으로 채우라 하는 책이 있어서 보니까 그 내용이 그 제목처럼 그저 우리 안에 있는 세상 것들 자꾸 이렇게 할 수 있으면은 좀 쫓아내고 욕심이 들면 욕심들 쫓아내고 세상 허영들 들면 허영 쫓아내고 자꾸 주님을 마음속에 주님 내 마음에 오십시오. 내 마음의 자정에 계십시오. 나의 힘들고 어려워하는 마음을 보시고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하고 그렇게 구하면은 이미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응답을 하신다는 거죠. 그래,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가 너와 동행하고 있다. 염려하지 말아라.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어떤 자리에 처하더라도 믿는 자에게는 주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말씀을 전하고 난 다음에 말씀을 들은 사람들에게 회개와 변화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형제여 우리가 어찌할꼬? 그러니 베드로가 대답하는 말이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도 한 것이라. 예수님을 믿고 세례받고 회개하는 자야 누구에게나 성령을 선물로 주셔서 그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내가 떠나면은 성령을 주실 것이다. 또 다른 성령을 너에게 주려 보혜사 성령을 보내실 것인데 그가 오시면은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생각나게 하실 것이요 내가 전한 말씀들을 또 기억나게 할 것이라고 말씀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성령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또 믿어야 합니다. 사람은 결국에는 혼자 남게 됩니다. 결국에는 혼자 남습니다. 그러면 그때에도 성령은 너무 외로워하지 마시고요.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렇게 우린 믿고 힘을 내야 합니다. 또 젊은 시절에 주변에 사람이 많은 것 같아도
홀로 남겨진 것과 같은 실패의 참담한 자리에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도 성령은 떠나지 않습니다. 친구도 떠나고 세상 사람은 떠날지 몰라도 성령은 나와 함께 하신다. 믿고 의지하면서 힘을 내어야 합니다. 바로 오늘 말씀에 의하면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나 전도할 때 이 성령의 능력을 가장 분명하게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지혜의 말과 사람의 말과 설득력을 하지 않고 성령의 능력으로 하였다고 깊이 체험으로 고백합니다. 그것이 그의 수많은 선교와 교회 개척과 주를 증거하는 가운데서 깊이 깨달은 내용이고 그를 통해서 우리에게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어려워서 심히 두려워하고 떨릴 때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떠나가면은 마음이 힘들고 외롭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그런 자리에 영원히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다시 위로받고 힘을 얻고 일어서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그런 힘과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드리면 오늘 말씀은 예수님과 십자가라는 우리 기독교 근본 진리에 관한 말씀 핵심이었기 때문에 준비하는 중에 솔직히 여러 찬송들이 많이 생각이 났습니다. 떠올랐습니다. 우리 함께 불렀던 찬송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라는 찬송도 우리가 떠올랐고 또 우리 고난주간이나 우리 부활절에 많이 부르는 저기 갈보리산 험한 십자가는 욕된 고난의 표적이라 하는 찬송도 생각이 났습니다. 또 예수를 내가 주로 믿어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그래서 그리고 3절에 가시면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하는 헨리 크로스비 일평생 장님으로 살지만 찬송시를 많이 지은 그 찬송 가사도 생각이 났습니다. 많은 찬송이 생각나는 중에 복음송 한 가지가 또 떠올랐습니다. 험한 십자가 능력 있네 라는 복음송입니다. 우리 복음 찬송에 있어요. 뒷부분에 있는데 가사가 참 은혜롭습니다. 생각해 보시면 목적도 없이 나는 방황했네. 소망도 없이 살았네. 그때의 못자국 난 그 손길 나에게 새 생명 주셨네. 험한 십자가의 능력 있네. 거기에서 나의 삶이 변했네. 찬양하리 주 이름 영원히 주의 십자가 능력 있네. 나는 믿네. 그 누가 뭐라 해도 이 세상 다 지나고 끝날이 와도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나는 믿네. 십자가에서 못 박힌 주 오늘 또 내 삶을 주시네. 날 새롭게 하셨네. 나는 새 피조물 십자가 잡고 살아가리. 나는 믿네. 갈보리 언덕 십자가. 나는 믿네.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우리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과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를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피조물로서 영원히 살아가는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세상에 좋아하는 것들 많이 있습니다. 아직도 포기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가장 좋다는 것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시고 실제로 믿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십자가 붙들고 모든 세상 것들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험한 십자가 능력인데 참 그 험한 십자가지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심으로 나의 죄가 속감받고 구원받았습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올 것입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십니다. 성령께서 나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친구도 떠나고 세상 사람들 다 멀리 할지 몰라도 주님은 나를 결코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내 안에 계시면서 위로하시고 도와주실 것입니다. 믿고 의지하며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